칼빈의 주석에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성경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흉내내고 따라할 때 이제 이런 책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해석해서 전체 성경 아래에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잘 체계화해서 그 내용을 받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그 특수한 사건들을 자꾸 이렇게 따라하는 이제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쭉 내려오셔서 바울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떠나라라고 가르치며 이런 유치한 행사에서 구애받는 것을 무엇보다 배척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나는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기름을 구원의 기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자들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한다. 이런 분명히 성경에 또 이렇게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름을 사용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약에서조차도. 그럴 때 그것은 하나의 이렇게 치료의 어떤 그 부수적인 약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마치 그 기름이 어떤 그 신자의 치료의 어떤 중요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표징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무슨 신앙이 자라가는 견진내의 어떤 중요한 어떤 수단적인 어떤 표시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런 행위들은 아주 악한 것이라는 것이. 자, 8항도 보게 되면 견진내는 세례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름이 얼마나 많은 괴물들을 먹여 키우는가를 더 자세히 연구해야 된다. 이 기름을 바르는 자들은 세례에서는 죄의 결백을 위해서, 견진내에서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며, 또 세례에서 우리는 중생에서 생명을 얻고 견진내에서 우리는 전투 준비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견진내가 없으면 세례가 올바르게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파렴치하다. 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가. 그러니까 요 견진내다라는 말에다가 성령 세례라는 말을 집어넣어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례 외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제2, 제3의 이런 어떤 구원의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또 은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세례가 등한시되어지는 거예요. 세례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런 그들의 이 세례와 비교되어지는, 세례를 첫 번째 축복이라면 두 번째 축복은 마치 방언이나 은사 체험과 같은 이런 형태로 최근에 이제 결국 오순절주의자들이 그렇게 곡해를 한 거고, 이런 오순절주의자들의 뜨거운 이런 성령론을 칼빈주의자들이 자꾸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래서 교리 중심으로 배워가는 이러한 우리 개혁주의를 마치 딱딱하다 이러면서 뜨거운 그런 개혁주의, 이런 표현을 자꾸 써요. 뜨거운 개혁주의, 뭐 얼마나 뜨거워지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게 결국에는 개혁주의의 교리의 그 풍성함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교리를 잘 이해하면 거기에서의 그러한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뜨거움이 나오는 건데, 교리보다도 뜨거움 이러면 아예 오순절이 되는 거고, 교리도 중요하지만 뜨거움도 있어야 된다 이러면 이제 혼합주의적 칼빈주의, 칼빈주의적 메소디즘이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의 독특한 이런 혼합주의도 있지만 오순절적 칼빈주의 형태도 있는 겁니다.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분이 본인이 칼빈주의자라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칼빈주의적 오순절주의자일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칼빈주의가 그냥 이용되는 것이죠. 자기는 여전히 오순절주의자면서 칼빈주의적 오순절주의자인 거예요. 칼빈주의자인데 오순절을 조금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인데 칼빈주의를 조금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칼빈주의자들 중에 자꾸 오순절을 자꾸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칼빈주의를 더 전심전력으로 연구를 하시든지, 자꾸 이렇게 오순절에 기웃기웃하면서 오순절적 칼빈주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혁주의는 개혁주의로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얼마나 똑같은가. 세례는 마치 처음이고 세례는 시작이고,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우리 장로교 안에 성령 세례 방언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이 세례의 중생 이거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의 무호성 다 인정합니다. 사도적 은사, 단회성 이거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제2의 축복, 구원의 표시는 아니지만 능력의 표시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부정을 하면 오순절주의자고, 사도적 은사 단회성도 인정을 하고 성경의 계시성도 다 인정을 하고 뭐 방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직통계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언 많이 하면 뜨거워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혼합이라는 거지, 결국에는. 이거 재래 중생 이거 다 인정하면서 그러나 견진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전투 준비를 하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래서 강력한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 로이드 존스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교리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리는 마치 죽은 정통이다라고 하는, 교리만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게 되면 그건 아주 스콜라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능력이 없는 그런 교리에 머물러 있는 형태가 된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혁주의를 표방한다,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은사 또 방언 또 이러한 성령 세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분들은 정말 이 기독교 강요를 읽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칼빈주의는 그렇게 오순절하고 혼합된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칼빈주의의 온전한 그 구조와 틀이 있는 것이에요. 쭉 내려오셔서 밀레비스 회의의 결정보다 더 강력한 반대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고대 회의에서도 이런 구분은 없었다 이러면서 누구든지 세례는 다만 죄 용서를 위해서 베푸신 것이지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베푼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마치 세례는 1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개혁주의 유명한 이런 수도권에 있는 이런 몇몇 분들도 대놓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죄 용서를 베푸는 거 인정하고 이런 중생 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것만으로 갖고는 마치 능력 있는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꾸 2단계 형태로 자꾸 구별하는 이런 방식들에 고대 교회가 그렇게 세례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아주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면서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누가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누가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힘과 보이는 은혜를 받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이러한 그 사건들을 너무 성도들의 그러한 보편적인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받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다 오순절적 해석이에요. 장로교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그런데 버젓이 칼빈주의라면서 오순절 사건을 보십시오. 사도들 베드로 다 신자이지만 세례 받았지만 오순절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신자의 다음 단계의 어떤 과정으로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성령의 오심은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구약의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복음의 표징이지 성도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한 번 임하고 중단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예언, 또 모든 그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치료 사역, 또 귀신을 내쫓는 거.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보니까 은사들 중에 예언도 있고 사도도 있고 예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 거기 보면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능력 행하는 자는 또 도대체 뭘까? 이러면서 방언하는 자도 있고 또 치료하는 자도 있고 그래서 또 능력과 치료를 또 구별을 해요. 그래서 치료는 또 이렇게 기도해서 막 다 고쳐주는 또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능력을 행사하는 자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좀 더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이런 악한 권세를 억압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그 귀신을 억제하는 이러한 또 은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증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지 이것이 보편적인 그러한 성령의 이러한 성도들이 누리는 그러한 단계적인 그러한 구원의 서정이나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미 벌써 그렇게 중단된 것이다라고 그걸 마치 사도행전에 있는 부분을 연속적인 것으로서 막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엄중하게 그 부분을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엄중한 책망이 중간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면 여기서 사탄의 악하고 위험한 기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탄은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을 세례에서 몰래 떼기 위해 세례에서 참으로 받는 것을 그의 견진내에서 받는다는 거짓말을 한다. 이것이 사탄의 교리임을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원래 세례에 속한 약속을 세례에서 분리해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 이거 보세요. 세례 다음에 뭐가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은 이건 전부 다 사탄이 세례의 그 풍요로움을 떼내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사탄적 행위임을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훌륭한 기름 바르는 것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냈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러면서 세례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견진내는 세례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며 세례의 기능을 엄폐 내지 폐지시키는 악한 행위고, 견진내는 마귀의 거짓 약속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세례에 속한 그 약속을 떼어가지고 마치 세례 다음으로 뭐가 더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의 설교집에도 읽어보게 되면 세례 외에 이런 이야기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의 그 단어, 책 자체가 세례 외에 우리는 성령으로서의 세례를 항상 세례와 관련해서 해석을 하는데, 세례는 1단계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령 세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례에서 분리시켜서 성령 세례에 어떤 그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반드시 성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것처럼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성령 세례를 칼빈의 기독교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행위는 세례를 망가뜨리고 세례를 약속되어 있는 이 소중한 가치를 파손하는 아주 이런 사탄의 악한 행동들이고, 이것이 가톨릭에서는 견진내 형태로 쓰였고 오늘날에는 오순절 계열에서의 그런 은사체험, 능력체험과 같은 그러한 성령세례 형태로 그렇게 오늘날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유주의적 칼빈주의, 차라리 거꾸로 얘기해, 칼빈주의적 자유주의자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칼빈주의를 이용을 해서 인권, 정의, 사회정의 이렇게 정치신학으로 몰아가는 이런, 그렇게 해서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유독 사회, 정치, 인권 이쪽에 너무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는 이런 분들, 이 자유주의에서 인권, 정의 이런 거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치신학, 사회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본인들이 사회복음을 떠들고 있는지. NCCK에서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가 WCC에서 주장하는 정의, 평화, 생명, 인권, 이게 다 사회복음, 정치신학이에요. 이게. 이걸 과거에 민중신학이라고도 그랬고 해방신학이라고도 그랬고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이게. 그거를 똑같이 떠들면서 자기는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왜? 칼빈주의 안에도 이러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윤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이용해다가 써먹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칼빈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세례, 능력, 체험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칼빈주의적 오순절주의자들입니다. 이거는. 본인들은 칼빈주의라고 우기지만 칼빈주의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기독교 강요 웨스민스터를 읽어내면서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성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한 애착, 이런 부분들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례와 성찬, 이러한 그 틀이 이렇게 구축이 되는 거예요. 9번, 구원을 위해서 견진내가 필요하다는 교리는 어리석은 이야기다. 하나하나 단어가 얼마나 파격적인 그런 경고들입니까? 그뿐 아니라 그들은 신자는 모두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표현보듯 다 이런 부분들이 안수에 의해서 성령을 받아. 세례 다음에 뭘 받는다고요? 성령 받는 어떤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가톨릭이 이렇게 견진내로 써먹은 거고, 최근에 G12, 뭐 두날개 운동,
이게 다 세례 다음에 뭔가 또 성령 충만에 받는 어떤 또 다른 프로그램을 도식화시킨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거를 개혁주의 한다는 분들이 방언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은사 주의는 반대하지만 은사는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말을 그렇게, 그 말의 장난이죠, 그게. 은사 주의는 반대하지만 은사는 받아야 된다. 방언 주의는 반대하지만 방언은 해야 된다. 목사와 신학자들은 말을 이렇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방언하는데 5시간 하잖아요. 그럼 몽롱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마치 뭔가 이렇게 어떤 신의 어떤 특별한 어떤 뜻이 이렇게 자기에게 감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황홀경에 이렇게 빠집니다. 그런 맛을 놓지를 못해서 계속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오래 지르면 몽롱해질 때 그런 어떤 느낌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걸 마치 자기가 무슨 방언을 5시간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기도가 5시간이나 돼서 거기에 뭔가를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그거를 5시간, 10시간씩 떠들어대는 거예요. 무당들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계속 떠드는. 그래서 뭔가 신의 접신의 어떤 그런 신비로운 어떤 신의 현상이 이렇게 이제 임하는 것처럼 이 방언에 알아듣지는 못할 말을 그렇게 계속 오랜 시간 떠들면 마치 자기가 무슨 신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감성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의 그런 방언의 어떤 그 기도에. 그래서 자기가 5시간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또 우월감과 또 자랑을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타내든 안 나타내든 자기 마음속에 또 그런 것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안에 방언의 이런 역사가 없어요. 참, 근데 그거를 칼빈주의라고 하면서 방언을 떠들어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거를 칼빈주의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성령 세례 떠들어대고 이러면서 기독교 강요를 이런 성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게. 그러면서 본인들은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결국. 칼빈주의를 오순절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이런 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보세요, 이게 성령 받아야 된다. 더 그래서 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능력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이건 로이드 존스가 그대로 하는 말들이에요. 주교의 견진례를 받아 성유를 바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첨가한다. 이런 행위들. 10방 카톨릭 교회는 견진례를 세례보다 더 중요한다. 결국 세례 외에 다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구나 똑같이 다 세례보다는 결국 다른 프로그램을 더 강조하게 돼 있고 세례를 등한시하고 버리게 돼 있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그 거룩한 기름 바르는 일을 세례보다 더욱 존중해야 된다고 단정한다. 그 이유로서 세례는 모든 사제들이 행할 수 있지만 견진례는 주교들의 손으로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그 주는 사람을 또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견진례를 주는 사람은 주교, 더 윗단계의 또 계급을 가진 자들이 주면 더 큰 뭐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거룩한 제도를 함부로 멸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읽으면서 성령 세례, 방언, 은사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교리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기껏 교리 공부해놓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5시간, 10시간씩 은사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방언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행하는 게 세례 성찬보다 마치 더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끌고 가게 되면 거룩한 제도를 멸시하는 거고 그건 미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기독교 강요를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순절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좋아서 원래부터 간 사람들이니까. 근데 칼빈주의, 개혁주의, 장로교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은사체험, 성령 세례, 방언 이걸 해야만이 마치 무슨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면 이건 칼빈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오순절 교회라고 교단 이름을 바꿔놔야지. 이 미친 짓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거룩한 제도를 함부로 멸시하는 아주 이거 미친 행동들입니다. 모독적인 입이로다. 나는 너의 악취나는 입김과
중얼거리는 주문으로 더럽혀진 기름을 감히 그리스도의 성내에 대립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별한 물과 비교하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더러운 입들이요, 아주 악취나는 그러한 중얼거리면서 떠드는, 알아듣지도 못하게 떠드는 그런 라틴어로 떠들어대고 방언으로 떠들어대면서 마치 무슨 거기에 대단한 어떤 힘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러면서 성도들을 5시간 10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멀쩡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인간을 갖다가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짐승과 같은 소리를, 이런 알 수도 없는 그런 소리를 10시간을 떠들으라고, 이게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는 비언어적인 형태로 그렇게 15시간 10시간씩 이렇게 행동을 하라라고, 그래서 미친 말이 미친 소리다라고 떠드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라틴어로 마치 무슨 대단한 어떤 뭐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름을 발라주고 거기다 대고 라틴어로 중얼중얼 하면 전혀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 성도하고, 이건 미친 행위라는 겁니다. 몰상식한 행위라는 거예요. 인간을 앉혀놓고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야지, 인간을 앉혀놓고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막 이상한 언어로 떠들어대고 이러면 이건 서로가 샤머니즘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견진내를 더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견진내가 더 큰 힘과 유익을 주기 때문은 아닐 것이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신체의 더 훌륭한 부분, 즉 앞이마에 행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또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다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또는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받고 더 유리하고 견진내는 더욱 증진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세컨드 블레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조금 핑계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온화한 세련된 은사주의 논쟁이에요. 첫 번째는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직통계시. 이게 이제 1900년 초에 1차 논쟁이에요.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성경의 무호성 인정해요. 로이드 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온건한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과격한 신사도 운동이었고, 두 번째는 온건한 은사주의. 그래서 성경 무호성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표시라는 거 인정하지 않고 능력의 표시라고 이제 바꾼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논쟁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장로교가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장로교 안에 아주 세련된 형태로 능력과 은혜 체험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세 번째 논쟁이 벌어진 것이. 그래서 마치 더 강력한 뭔가를 이렇게 증진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방언이라든가 이러한 은사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거 다 처음에 도나티스파임을 폭로하지 않았느냐. 이런 행동들을 주로 과거에 누가 했느냐면 저 신비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에 그래도 방언을 하는 자들 아주 엄히 책망을 하고, 주로 이렇게 순혈주의자들, 또 제세례파, 또 노바티안, 도나티스파, 또 몬타니즘, 이 신비주의자들, 순혈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웅얼웅얼 거리면서 직통계시 받고 방언하고 여자들 앉혀놓고 예언하고, 이런 쪽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칼빈도 벌써 어거스틴 때를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러한 또 다 보세요. 사도행전 언급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11번 11항 견진내를 세례보다 중시하는 이유는 경박하다 이러면서, 세례 외에 성찬 외에 마치 더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아주 경박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례보다 견진내를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들의 다른 이유들도 얼마나 경박하고 어리석은가. 이 악한들이 그들의 누룩으로 성례의 순수성을 더럽히려는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데 대하여 나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나는 이미 다른 곳에서 성례들은 인간의 무수한 조작품들이 끼어 있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빛을 보일 틈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 성례를 순수하게 강조해주지 않고 자꾸 성례 외에 뭔가를 자꾸 이렇게 덧붙이면서 자꾸 이렇게 혼합시켜버리니까 결국 성례가 점점 더 빛을 잃으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그 다음 달락 견진내는 세례보다 덕을 더 많이 증진시킨다라고 짓거리는 그들의 셋째 이유는 그들의 불경건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 가지 모독행위를 여러 가지 모독행위에 감싸는 이 지도자들은 물러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례를 아예 망가뜨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보다 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아예 무시하는 자들은 또 다른 형태가 되겠지만 이게 세련된 사람들은 세례도 인정해요. 그러면서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세례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이러한 행위들은 오늘날 은사 체험과 이러한 칼빈주의가 따뜻하지 않다, 뜨겁지 않다 이러면서 칼빈주의 안에 뜨거운 성령의 어떤 역사를 좀 추가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걸 방언이라든가 특별한 막 강렬한 예배 중에 어떤 찾아오는 어떤 뜨거움이라든가 이런 거 주장하는 자들이 다 이런 방식인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더하여 이렇게 갖는 것이 교리도 중요하지만 뜨거움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가톨릭이 뭐 만만하게 그렇게 세례를 다 집어던진 줄 알았어요? 세례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안 돼. 이런 식이에요 항상. 12항 고대 교회의 관습은 견진례를 지지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고대 초대 교회에도 보게 되면 두 가지 성례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쭉 내려오셔서 나는 그들이 나를 여전히 지욕하는 것을 버려둘 뿐만 아니라 내게 침을 뱉어도 달게 받아들이겠다. 그는 분파 행동을 버리고 교회의 연합에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주께서 평화의 유대에 의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도록 안수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한다. 그래서 칼빈을 자기 자신을 욕해도 분명히 이렇게 칼빈은 할 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초대교회에 했던 그런 행동들은 제2의 세컨드의 어떤 뭔가를 주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교회 질서 차원에서 이렇게 배교를 잠깐 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또 이렇게 교회를 떠나갔던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보강 조치였지 마치 그거를 무슨 제2, 제3의 어떤 능력을 받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질서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13항 진정한 견진. 나는 성례의 기형적 유령이라고 할 이 견진례가 나타나기 전에 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다라고 말한 그 관습이 보존되기를 충심으로 원한다. 진짜 관습은 뭐냐? 그들이 공상하는 견진례로 남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견진례를 말하면 반드시 세례를 멸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린아이들이나 청년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교육 방법으로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카테키즘, 교리교육이에요. 최선의 교육 방법은 이 일을 위해서 지도서를 교리문답, 소유리문답과 같은 이런 교리문답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기독교회가 찬성하며 반대하지 않는 신조의 대부분을 단순히 요약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10살 된 어린아이가 교회 앞에 서서 신앙을 고백하며 신조마다 질문에 대답하고 이러한 문답 질서라는 거예요. 교회가 보는 데서 어린이는 하나의 진정하고 진지한 믿음을 신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줄 내려오면 둘째 줄 아래 자녀 교육을 무시하면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서가 진정한 성경적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는 것, 오히려 이거를 부모가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제2, 제3의 무슨 은사 받는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 문제에 관해서 견해가 더욱 일치하게 될 것이며 신앙에 대한 무지도 적어질 것이며 어떤 사람들이 신기한 사상에 경솔하게 이렇게 끌려가는 일도 없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직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단도 막아지게 되고 성도들이 더 신앙 고백 안에서 성경 해석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일들은 이 카테키즘, 교리교육, 소유리문답, 아이들 교리교육이지 방언한다고 하면서 은사 체험한다고 하면서 애들 앉혀놓고 그렇게 5시간씩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시간에 세례, 유아 세례 이런 질서 안에서 카테키즘과 관련된 교리문답 교육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히 아이들에게 교리 공부를 시켜가는 게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를 지켜가기 위한 진정한 그런 교회 질서였지 세컨드 블레싱과 같은 이런 식으로 방언과 같은 이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로 애들한테 이렇게 막 강요하고 이런 건 정말 미친 짓이고 이건 정말 세례를 망가뜨리는 아주 경박한 짓이다라는 것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한 표현 한 표현이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한쪽에서는 칼빈주의를 사회 인권, 사회 정치 이런 사회 복음으로 망가뜨려 놓은 이런 심각한 정치 문제. 한쪽에는 은사주의와 오순절주의로 망가뜨린 그래서 칼빈주의가 무슨 신비 체험이나 하고 능력 체험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칼빈주의를 신비주의로 망가뜨린 이런 또 이상한 칼빈주의자들. 진정한 개혁주의자와 개혁파 장로교회는 기독교 강요와 웨스민스터를 따라서 세례와 성찬을 존중하고 교리교육을 잘 시켜서 성도들이 강의 설교에 그 감격스러움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로 정치의 질서라고 하는 교회법적 질서 아래서 잘 그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교단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함부로 벗어나고 조롱하고 코로나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막 주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서 또 본인은 또 성도들에게 목사 자신의 말에 복종하라고 그래요. 본인은 교단의 그러한 성명서와 이러한 질서에 대해서는 자기는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교회의 이러한 그 신앙의 원리와 질서 토대가 뭔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다 자기 멋대로의 주관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사회의 이런 어려운 질서 속에 더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14망까지 이렇게 보면서 성례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소중함을 보게 됩니다.